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그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시는 분이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쳐 그것으로 인하여 끊겼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인간으로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 그의 앞에 세례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였죠.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고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례를 베풀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누구에게?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시고 그가 메시아임을 압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성령이 어디서 와서 예수님 머리에 임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건 예수님 안에 내재하고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밖으로 나오셨다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셨던 사실이에요. 그 성령이 밖으로 나오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 위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했었죠.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신이었던 사실,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오신 인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권능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말씀하시길 시편 2장 7절에 보면 고난받은 종이라는 모습 속에 현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란 인간의 구속의 능력을 가지신 현존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히브리어로는 루하아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푸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숨이에요. 숨을 쉬고 있죠.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숨이에요. 근데 지금 헬라어 루아하라는 이 단어는 그냥 숨만 쉬는 정도가 아니고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권능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들었던 권능의 바람으로 힘들고 지친 사람 속에 들어가면 패배와 아픔과 고통과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의 삶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권능이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행하지 못했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고 행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성령이 임하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성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혼동 속에 조화롭게 하셨으며 무질서를 질서로 전환하시고 창조 이전 운무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가 함께했던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에 들어오시면 이 땅을 창조하시며 무질서 속에 질서 있게 하시고 조화롭게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질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나약했던 우리가 담대해지고 우리 무질서했던 우리가 질서 속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이 내재함으로 인하여 진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이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육적인 사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상상했던 일들이 현실로 바뀌어 어두워 보지 못했던 세상을,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눈이 밝아져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자아가 깨지고 편견이 사라져 인간적인 의지가 깨지고 영적인 이해와 용서와 권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은 종말적인 역사, 훗날 다가올 일들을 그림자로 이미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가리켜 영의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와 통찰력이 생겼죠. 그래서 황홀한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행해졌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은사 중 가르치는 일,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일, 기적을 행하는 일, 예언하는 일, 영을 분별하는 일, 방언하는 일 등 세분화하면 아주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베풀었던 예수님 사역 기간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많은 은사들이 각기 사람은 다르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도 지금 받고 계신 게 있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그 은사를 깨닫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자기가 깨달아 알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빌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이 마치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어떤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진행한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알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인간이 자랑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사람 가운데 처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나님 아들 육신 안에 거하시다가 그분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다시 하나님의 임하신 것을 보게 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끝나시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11 제자와 120문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딜 가요? 바가이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자,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어떤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다 그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다 행했죠. 그 이후에 120문조들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그 많은 은사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과 같이 또 그 뒤에 사도들이 행하고 그 뒤에 백신문도가 행하고 그 이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그 행한 모든 것들을 누가 생각나게 하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능과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달아주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은 순수한 육체와 정욕과 가시적인 실체와는 달리 본질적으로 순수한 영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주시기에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생기 또는 바람으로 성경은 부의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분은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순절 사건 역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육신으로 있었으나 보세요. 당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새 생명과 권능과 권세를 받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주의할 점은 성령 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해방죄는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마가복음 3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은 또한 선하신 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누구라고요? 내가 생명을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더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역시 선한 분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역시 선하신 분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자비를 베푸시며 꾸짖지 아니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더 촉진시키시고 주님의 사역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셔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는 신적 권위를 가지시는 분이다. 우리들에게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요구, 그 요구에 복종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한 지금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로 지존자가 아니시고는 영원하시다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어디에서도 유래되지 않으신 지존자요 자존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궁핍한 자의 곁에서 그의 힘을 돋아주시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사역을 이어서 가도록 능력 주시는 분, 권능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제1위격인 하나님과 제2위격인 아들 예수, 제3위격인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을 아들 예수와 성령님은 다 같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성과 감정, 의지를 소유하신 인격적인 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고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 통해서 듣고 또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영적인 세상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우리를 진리 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진리를 듣고 깨달아 삶의 변화를 받아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은 무엇을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의 사람들은 천국보다는 무엇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자기 자랑을 많이 나오면 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이 많이 나오면 육적인 사람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이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 늘 새로워져야 하고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구속받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그 구속은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준비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낙오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으나 말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충분히 답습하고 연습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들, 천국이 그들에게 소유될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마 지옥으로 갈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힘 입어야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여러분도 전부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죠. 호흡은 성도들의 신앙이고 근본입니다. 생명입니다. 또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성도로서 행할 일, 각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각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마지막 날에 저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본받아 예수를 믿도록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게 하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도 성령 강림 주일 내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로서의 또 삶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삶이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